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다려.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됐고 예뻐지지. 희락, 기쁨이고 샘소도 타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일꾼이 된다 이 말이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성령님을 해방하게, 성령님을 소멸하면 안 돼요. 인생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성경 속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셨는데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쓰임받았을까요? 다니엘의 됨됨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 쓰신 이유가 다니엘서 성경 속에 있습니다. (4장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했나니 따라합시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네 번째, 다니엘이 쓰임받고 다니엘이 성경 속에 믿음의 영웅이 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한 시대에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명자가 소명자가 수명자가 된 사람들의 결정적인 요인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성령님과의 얼마나 민감하고 민첩하고 거리 유지를 잘하는가가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이 뭐 지혜로웠다, 다니엘이 뭐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자기를 지켰다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성령님이 감화 감동,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4장 18절 끝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이것이 다니엘이 성경 속에 탁월한 믿음의 영웅이 된 확실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독보적으로 눈부시게 들어 쓰신 사람들은 다 성령님과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게 요셉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사람을 감동시킨 사람은 큰 복을 받더라고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잔소리하면 꼬라지 보기 싫어합니다. 감동 먹으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시키는 분이시거든요. 최고의 교사가 성령님이라는 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요셉이가 외로워도 쪽팔려도 부끄러워도 엄마가 죽어도 끌려가도 팔려가도 까딱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그를 강하게 이끌어가고 성령 충만 감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저살하지도 말고 덤비라 이 째끝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한 사람이,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니까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쓰임받고 부름받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던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데나 안 머뭅니다. 여러분 촛대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이가봇 영광을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버린 목숨입니다. 그걸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걸 하는, 하나님 제발 제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쫙 보면 저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성령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것이 쭉 흘러가다가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에베소서를 한번 가봐야 돼요. 성령님과의 관계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고 이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옛날에 저희 지역에 어떤 선생님을 한번 알았는데 그 선생님이 주일학교를 혼자 12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여선생님 혼자 주일학생을 120명, 그 교회가 아주 시끄러운 교회예요. 아주 시끄럽고 혼란한 교회인데 그 선생님이 혼자, 여선생님이 혼자 주일학생을 12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한번 모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그래 주일학교를 잘하냐 물어보니까 그 시대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큰 시험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이 선생님은 떠나지도 않고 혼자 애들을 120명을 가르치는 비결이 뭐냐 보니까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몸을 잡아 째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땐 얘기를 들어보면 네가 목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헷갈립니다.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 말씀을 듣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리 교회가 시끄러워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고 자기가 맡은 주일학생을 아가씨 혼자가 120명을 애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특강을 부탁하고 저희 교회 교사대학에 한번 모셔봤거든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 마귀는 뭐예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전공이라. 여러분 악령을 받으면 사람이 분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이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치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나가다가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을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술을 말로 드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사람이 술을 먹으면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건 세상에 임박히고 세상에 중독이 되면 술이 화근이 되어서 2차, 3차 문제가 일어난다. 그놈의 술이 화근이 되어서 사람이 홧김에 술김에 욱하는 성질에 큰 사건을 저지르고 술 때문에 2차, 3차 죄를 불러들이는 길잡이 역할을 술이 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5장 19절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경을 어떨 때는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사랑과 희락과 이게 된다니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람이 IQ, 인텔리전스 코션트가 높은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약간 치사반사 같은 사람이 많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이 많아요. IQ보다 중요한 게 EQ, 이모셔널 코션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원만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그게 EQ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성령이 9개 열매하고 비슷하대.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됐고 예뻐지지. 희락, 기쁨이가 샘솟듯하니까 평화가 화평이가 피스메이커가 있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일꾼이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어두운 시대에 최악에서 최상으로 나라는 망하고 집안은 쪽박을 차고 성전은 홀라당 불탄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들어 쓰셨다고요? 다니엘이 그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총리 대신을 내리 3번을 한 사람이에요. 탁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쓰신 비결이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쓰임받은 성경의 믿음의 영웅이 된 핵심적인 이유가 졸졸이 나오는 게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에 첫 번째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편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갔다. 재미를 따라가지 않고 의미를 따라갔다. 여러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나면 표창장 받는 게 아니고 체포가 돼서 사자골에 던져져서 죽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적으로 살아가기 쉽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나는 편리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간다니까요. 자기한테 손해가 올 줄 알고도 가는 그게 용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일하는 썩어 빠지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다니엘이 잘하는 것은 자기한테 손해가 불이익이 올 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임금님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족족 체포가 돼서 생명의 위협이 자기한테 상당히 불리한 것을 올 줄 알고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기,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이 길을, 좁은 길을 가려고 마음먹으면 좀 가슴이 비장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리 위주로, 실용 위주로, 나이롱 뽕으로 살다가 보니까 영성이 다 떨어져 버려요.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한 판 드리려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두드리 맞고 핍박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 시대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빳빳하게 살아있고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때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파다다닥 하면서 폭포를 거슬리고 올라가잖아요. 잔디는 아무리 밟아도 뽀짝뽀짝, 금잔디는 구준표가 밟아도 일어나요. 독소리 날개침같이 그런 야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너무나 편리 위주로,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쾌락적으로, 나이롱 뽕으로 살다 보니까 힘도 없고 야성도 없고 안 되겠지, 사람 불리 되겠지, 힘들겠지, 모든 그렇게 약골이 되어버려. 약골이. 다니엘은 자기한테 손해가 올 줄 알고도 덤비라 있지 않겠더래. 자기한테 분명히 손해가 오는 걸 알고도, 도장이 찍은 걸 알고도 그 길을 갔다니까. 이것이 편리 위주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 문이 열린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여는 사람, 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확 틀어막히는 사람이 있고 확 열리는 사람이,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입사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갈수록 넓어지는 게 좋겠어요? 짜부러지는 게 낫겠어요? 오픈 윈도우, 열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혼자 일을 하면 내 혼자 일을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뭔 일이요? 여러분, 내가 혼자 나부당거리기 낫겠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잡아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뭐예요? 아버지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각도를 잡고 창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픈 윈도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는 사람,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열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막힌 사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건 천사가 치워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치워야 돼. 내가요. 내가 기도의 창문을 열면 신명기 28장 하늘에 보고 보물 창고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그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풀리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이 잘한 것은 열어 제키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들의 앞길이 열리고, 엄마가 교회 와서 울면 자녀들이 밖에 가서 웃고 그런다 하잖아. 계속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기도에 습관이 있었다. 습관이 중요해. 습관이. 마가렛 대처 여사가 얘기할 때 생각을 조심해라. 발상을, 착상을, 구상을, 상상을 하면 반드시 말이 툭 튀어나온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씨가 된다. 말이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이 성품을, 성질을 만들기 때문에 성품이 결정되면 그 사람의 팔자가,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해요. 습관이. 여러분, 중학교 이상은 IQ보다 중요한 게 습관이에요. 중학교 이상은. 목사님, 우리 딸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그게 대가리가 나쁜 거예요. 습관이 좋은 게 지혜로운 거예요. 습관이 좋은 게. 그렇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출입이 산만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간식도 안 먹고 진득하게 앉아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 엄마가 아거야 고구마라도 먹고 해라.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지. 지가 간식 다 챙겨 먹고 휴대폰 문자 확인하고 TV도 조금 보고 컴퓨터 게임 조금 하고 라면 한 봉다리 쌀만 먹고 엄마야 12시네. 그래 자빠져 자는 애들은 공부를 못해. 박사학위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힙으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박사학위는 IQ로 머리로 쓰는 게 아니고 궁뎅이를 진득하게 붙이고 앉아있어야 공부가 되지. 들락날락 칠락발락 하는 애들은, 들었다 놨다 하는 애들은 공부가 안 된다니까. 습관적으로 궁뎅이를 붙이고 앉아있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출입이 빈번하면 학문이 거칠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뭐하러 가셨게요? 기도하러 가셨지.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게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기도의 습관, 기도의 중독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를 늘 하는 게 편하지. 하루는 제키고 하루는 빼먹고 하루를 건너뛰면 알람이 헷갈려. 알람 시계가. 이게 체질이 되면 쉬워요. 3살 버릇 8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살인과는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쓰임받고 성경상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비결은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습관. 다니엘 세일의 기도법이라고,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3주를 하면 37에 20일, 세일에 3주를 하면 우리 몸의 리듬이, 체질이 약간 바뀐대요. 3주를 계속 그 시간에 기도를 하면 체질이 되고 스타일이 되고 습관이 되고 팔자가, 운명이 결판이 난다니까요. 좋은 것은 체질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3사람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 군인, 둘째,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 셋째, 일꾼, 농부가 나옵니다. 군인이나 운동선수나 농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반복, 집중, 학습, 교육,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계속 밥만 먹고 훈련합니다. 태릉 선수촌에 가보세요. 매일 훈련합니다.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훈련된 자를 쓰십니다.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어쩌다가 졸지에 스타가 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익숙하게 계속해서 훈련을, 트레이닝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계속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체질이 되고 팔자가 되고 주님과의 쫄깃쫄깃한 관계.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한 능력을 받으니까 사람 구실을 하고 정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의 습관. 기도의 중독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권세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론은 감사해요. 지금 감사할 분위기 아닙니다. 기도 끝나면 체포돼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죽을 때인데, 그래 또 감사, 일당 감사, 그리 안 해도 감사, 평생 감사, 자꾸 감사, 선불 감사. 그렇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평생 감사해라. 대체 감사가 있어요.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너희 마음과 쏘가지와 싸가지를 지키시리라. 우리가 불평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 모든 게 마이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꾸 걱정을 해보세요. 걱정이 태산이면, 사람이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화가 잘한대. 겁을 많이 내는 사람은 쓸개가 나빠져. 쓸개 빠진 놈이 이러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간이 나빠져. 이런 화를 잘 내거든 신랑이 간이 나빠서 그러든지 앞으로 간이 나빠서 죽으려고 서태 빨른다 보면 돼요. 우리의 감정이 오장육부하고 다 관계가 돼 있다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가, 샬롬이가, 고요가, 차분함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니까 모든 게 선순환이 되지. 자꾸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걱정이 태산이면 안 되겠지, 힘들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모든 게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마이너로 돌아가면 악순환이 되는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쭈어쭈어 이런 쪽으로 나가면 모든 게 선순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빌립보 4장 6절에 염려를 할래 감사를 할래,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가, 고요함이, 차분함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선불 감사, 미리 감사, 평생 감사, 자꾸 감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나아가면,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결론은 감사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을, 인격을 볼 때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쪼다요, 찌질이요. 그 사람은 천박한 사람이에요. 왜? 불평은 문제 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를,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감사가 돼야 돼. 감사함으로 안 하는 사람. 이게 다니엘이 감사할 분위기 전혀 아니라니까요. 기도 끝나면 체포가 될 텐데, 그래도 감사, 일당 감사, 자꾸 감사, 평생 감사. 여러분 1일 5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특별한 걸 감사하죠. 오늘 또 하루 눈 뜨서니까 감사하고, 오늘 또 날씨가 쌀쌀하니까 머리도 쨍하니까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도 찬양팀이 찬양 잘하니까 보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는 잘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이거 5가지면 잡아좀 저절로 감사, 진짜 감사, 감사가 된다니까요. 불평거리를, 문제거리를 잡지 말고 프라브롬을 보지 말고 프라미스를 봐라. 문제를 자꾸 쳐다보면 문제거리가 되지만 프라미스,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혈혈단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도 나뿐인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도의 절친들을 데리고 함께 성경 역사상 가장 탁월하게 최악에서 최상으로 쓰임받은 사람,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 리더십의 사표가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손길, 여러분들의 섬김, 여러분의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되죠. 그렇게 멋지게 성경 속의 영웅,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 아름다운 동행, 멋진 사역, 그렇게 쓰임받는 다니엘과 같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부름받은 소명자, 수명자, 사명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수천 배까지 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오다를,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영벌에 떨어지게 하십니다.